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가슴 떨리는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그 삼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웅장하고 장엄하고 놀라우신 주님의 계획,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목적과 뜻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그 뜻을 이루었다. 그 이루어진 뜻을 이제는 땅에서도 이루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는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감추어졌던 이 경륜 모든 것을 세상에 알게 하겠다. 모든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 사명을 주셨죠. 이 사명을 주실 때는 단지 그 업무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과업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이 힘으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라. 내가 힘을 줄게. 그 힘을 가지고 만방에 이 하늘의 뜻을 힘차게 뻗어나가라 라고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네 번째 기도가 이것입니다. 교회가 그 힘의 위력과 그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그가 본 하나님의 그 위력과 능력이 얼마나 강렬한지 바울이 선택한 단어들을 보십시오. 이 한 절에 힘이라는 단어를 4개를 사용했어요. 4개의 다른 단어.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나는 단어를 다 쏟아부은 겁니다. 한 절에. 그러니까 힘과 능력과 권세와 위력과 그 할 수 있는 것을 다 쏟아부어 그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쓴 단어는 힘이란 단어죠. 두나미스입니다. 잘 알죠? 저희가 두나미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죠. 폭발력 있는 굉장한 힘. 두 번째는 위력입니다. 위력은 메게토스, 크다라는 뜻입니다. 위대하다. 그 힘이 너무 위대하다 할 때 이제 메게토스, 가장 흔하게 헬라어로 쓰이죠. 세 번째는 역사라고 번역되는데 에너게이아, 영어로 에너지죠. 운동력, 힘, 움직이게 하는 힘. 에너지가 들어가면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에너게이아, 운동력이다, 역사다. 이렇게. 네 번째 능력이라고 번역되는데 헬라어는 크라토스입니다. 강하고 절대적인 힘 등을 상징하는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주신 이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두 단어로는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헬라어 단어들 중에 힘과 위력을 뜻하는 단어를 다 쏟아 부어서까지도, 이것이 언어의 한계이겠죠,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크신 힘의 위력을 교회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의 네 번째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다음 절에 나오게 됩니다. 1장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다. 이 부활의 능력, 사망도 이긴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한 겁니다. 사망도 이긴다. 여러분, 이 땅에 도대체 죽음의 권세를 이길 힘이 뭐가 있겠어요? 누가 죽음을 극복했으며 누가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누가 있다 말입니까? 그 알렉산더도 대단했고 나폴레옹도 대단했고 징기스칸도 대단했겠지만 그들은 다 죽음의 위력 앞에서는 무릎 꿇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위력과 어떤 권세가 죽음까지도 이기게 한다 말씀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권세를 그 무릎 앞에, 발 앞에 꿇게 만드는 그러한 위력과 권세는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이 놀라운 힘이 그리스도 안에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본체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이 더 놀라웁니다. 그 그리스도로 교회는 충만하다. 그 그리스도를 꽉 찬 것이 교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고스란히 교회에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유는,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크시니 너희는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사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결정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문을 활짝 열면 닫을 권세가 없는 겁니다. 너 안 돼, 문 닫아버리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작게 볼 때부터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작게 보여서.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도 하나님을 작게 보아서 그런 거죠. 다시스까지만 가면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역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향력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스까지만 가면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도망가 보자가 불순종의 어떤 그 근거가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에게 지중해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준 거죠. 야, 꼼짝할 수 없구나. 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동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내 나이가 90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작게 보았을 때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가네스반의 12정탐꾼도 간단합니다. 안악자손의 그 거인 같은 힘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러니 그 지경을 못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면 이제 세상이 커 보이죠. 세상이 커 보이면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기만 하면 세상이 작게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이 작게 보이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과 담대히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부어진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패, 연약함, 넘어짐은 나에게만 충격이지 하나님께는 그렇게 충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이 불순종의 아들일 때 먼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수준을 아신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너무 그 안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고정하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소망은 내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놀라운, 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힘을 교회 어디에 주셨냐? 어디에? 그 엄청난 힘을 어디에 주신 것입니까? 이 힘은 절대로 교회의 규모나 재정의 어떤 능력이나 건물 등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큰 교회만 힘이 있네, 큰 교회는 힘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정말 너무 기독교적이진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사이즈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결국 네 가지에서 나오는데, 교회의 힘은 첫 번째로는 교회의 사도성이란 사도적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교회의 힘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 선포된 말씀 안에 엄청난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세예요. 죽은 자들이 말씀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우리는 매주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금방 죽어서 문제인데 이제 매주 경험하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한 끼 먹고 10일 동안 견디는 사람은 없죠. 한 번의 설교로 1년 동안 충만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분은 교회 1년에 한 번만 나올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매주 우리는 말씀을 갈급하여 주 앞에 모이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말씀 들었을 때 뭐 하나 나 또 실패할 건데, 이 말씀 듣고 이게 주차장에서 실패하는 건 좀 너무하죠. 그래도 수목까지는 끌고 가야죠. 끌고 가셔야죠. 매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영적이고 신령한 젖으로 우리를 먹여주셔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더 자라나게. 말씀을 들을 때 낙심한 자가 일어서게 됩니다. 정말 내 영혼의 골수에 생각까지도 쪼개어 말씀 파고들기 시작하죠. 이 말씀을 먹을 때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아니 겉사람이 강해지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내 속사람이 강해질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내면의 깊은 곳을 다루기 시작하죠.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번쩍번쩍. 원래 이제 10월이 헌신의 시즌이 되는 겁니다. 이제 10월 달만 되면 이제 순장님 같은 분들은 1년 동안 10월만 기다려요. 10월에 무조건 그만둔다. 내가 10월만 참았다. 내가 책임이 있어서 1년 커밋했는데. 근데 10월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비같이 쏟아져서 그거 방심하고 그냥 다 받아먹다가 1년 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20년씩 순종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힘이 불끈불끈 나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에너지가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창조된다. 이 믿음은 그냥 뭐 성품 신뢰 이런 거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saving faith, 이거 주님 주신 선물.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그 믿음이 그냥 털커덕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과학의 시대에 이 말씀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기적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무기입니다. 무기. 이 말씀의 시간이 없으면 교회가 무슨 수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생명입니다. 권능이죠.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교회를 지켜온 것이죠.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말씀에 힘이 있으면 우리는 사실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이런 권능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이런 생명력이 있겠어요? 어디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힘은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힘은 거룩성에 있습니다. 거룩함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에게 거룩함은 생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한 만큼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 거죠. 교회는 결코 성공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서 이 계시록까지 성공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out of interest, 뭐 성공해도 좋고 뭐 안 해도 fine,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할례와 같은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하고 필요 없을 때는 굳이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공이 있지 않고 교회의 거룩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이윤과 효율성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효율성이 아무리 중요한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함이 더 중요합니다. 정당하게, 바르게,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뭐 일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교회 정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또 어떻게 그걸 교회라 그럴 수가 있겠어요? 거룩함이 교회의 힘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 안에 엄청난 권세를 담아주셨어요. 정말 그 두나미스를 담아주셨고, 크레토스를 담아주셨고, 에너게이아 달아놓으셨습니다. 메게토스, 힘써 죄와 싸워 거룩함을 지키는 순결한 공동체.
세 번째 힘은 통일성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됨. 이것은 토요일에 다뤘으니까 더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나 될 때에, 교회가 하나 되면요, 여러분, 어떤 군대도, 어떤 나라도, 세상에 어떤 위력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 되기 시작하면 성도들 안에 담긴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정말 너무나도 놀랍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 우리를 점검하면서 지켜야 할 생명 가치들, 이 교회의 표지들, 교회의 힘입니다. 이게 네 번째는 보편성이죠. 보편성에 엄청난 힘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보편성은 차별 없다, 구별 없다, 누구라도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뻗어나가는 힘이에요. 뻗어나가는 힘. 만약에 차별을 두었다면, 예를 들어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선에는 양반만 구원받는다라고 차별이 있었다면 뻗어나가는데 한계가 있죠. 양반이야? 아니야? 무슨 김씨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다는 것은 교회가 뻗어나가는 힘인데, 이 뻗어나감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여기서 말하는 보편성이란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라는 편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편제설을 믿는 것이 캐톨릭입니다. 편제설, 그리스도가 만물의 충만하니 만물 어디에도 다 그리스도가 편제해 있다. 그래서 그 만물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범신론으로 가는 겁니다. 이 보편성은 편제론으로 가면 안 돼요. 이 보편성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물은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와야 한다라는 배타성입니다. 절대성이에요. 하나도 예외 없이 만물이 다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다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한다라는 역사의 방향성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데 믿음 외에는 어떠한 걸림돌도 없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뻗어나가기 시작할 때, 차별 없이 우리 다름을 넘어서, 문화도 넘고 언어도 넘어서 이 복음으로 열방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뻗어나가기 시작할 때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교회가 그 에너지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제 2장 후반절에 나오는데,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크리스찬들의 그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언어적 장벽은 생각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문화적 이질성도 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해도 이방인은 이방인들께로, 유대인은 유대인들께로 따로 모이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이 정도 되면 그냥 따로 하는 게 좋죠. 그냥 유대인 교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하고, 이방인 교회 해서 카레 먹고 여기는 김치 먹고, 이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카레 김치 대단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끼리지만 우리만 못 맞지 대단합니다. 거기가 그냥 따로따로 해서 니네끼리 좋아라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께서는 안 된다. 주께서 그의 몸으로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리시고 두 사람이 죽어 한 세 사람이 되자. 한 세 사람, 새로운 크리에이션이 된 거죠. 크리에이처가 된 거죠. 왜 이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왜? 따로따로 하게 하시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 모든 장벽을 넘어 뻗어나가는 힘, 이게 교회의 이제 부르심입니다. 선교가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과업, 여러분 이것을 교회 차원을 넘어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에게, 나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가? 죄와 싸우는 거룩함을 나의 생명으로 지키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그 이질적인 동역자들과 나는 하나됨의 새 사람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열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서 엄청난 힘이 주어질 것이에요. 엄청난 힘.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사이즈가 어떤지, 재정 규모가 어떤지, 이런 이야기는 정말 너무 작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세계의 복음화를 말씀하셨죠. 교회의 규모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거룩함을 이루는데 큰 교회가 유리합니까? 작은 교회가 유리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 마음이 얼마나 준비됐는가만 중요한 겁니다. 하나 되는데 4,000명이 모이는 게 낫습니까? 10명이 모이는 게 낫습니까? 3명이든 4,000명이 10,000명이든 똑같습니다.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3명도 어려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이 규모라는 이러한 자기 그 굴레를 좀 벗어나서 주께서 주신 그 열방에 향한 그 꿈과 소망을 품기 시작하고 이 주님의 주신 그 정체성에 굳건하게 교회의 표지를 세워나오기 시작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8절을 좀 보여주시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믿는 우리에게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능력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믿는 자만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은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거침이 없을 것이에요. 막을 자도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힘이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생명됩니다. 하나됨은 우리의 권능이요, 보편성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위력이 됩니다. 이 놀라운 위력 아래 굳건히 서가는 몸된 교회.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을 묵상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크심을 보십시오. 주님을 묵상함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나는 복음을 들고 뻗어나가겠다. 누구든지 내 주변에 주는 사람과 함께 죽어 새 한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죄와 힘있게 싸우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정말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도 삶에 경험하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